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예. 자, 오늘 짧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요. 일주일에 2번, 3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타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미래는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멸망의 흐름, 사망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타면 세상의 것을 강구하고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을 향해서 달려가요. 배설물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노력이 아니라 그 흐름에 있으면 여러분도 가만히 있는데 그 흐름 타면서 그 흐름에서 오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게 전도의 열매들이고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주 역사하는 게 빠르고요. 여러분이 10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0초 일하는 게 훨씬 빨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냥 흐름에 있으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들어가는데 흐름에 벗어나면 싸워야 돼요. 싸울 일이 많아져요. 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싸움, 내 안에서의 싸움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그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후대가 있으면 돼요. 이게 어렵나요? 그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인데, 마귀는 계속 저와 여러분을 다른 흐름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근데 이 땅 살면서 지옥같이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쪽으로 여러분 인생을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안 끌려가면 되는데 안 끌려갈 수가 있나? 영적인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끌려가다 보면 잘 되는 것 같고 응답이 오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끝이 어려워요. 무너져요. 여러분 무당들이 여러분 미래 봐주잖아요. 그럼 무당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당은 대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미래를 봐주는데. 근데 왜 무당은 저 무너져가는 집에 삽니까? 무당집은 진짜 귀신 나올 것 같거든요. 막 걸레가 행주처럼 돼 있고 막 그래요. 무당집은 깨끗한 데가 없어요. 왜 다 무너져가는 집에 무당들이 삽니까? 그렇게 여러분 미래 봐주고 사업가에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하는데 왜 무당들은 다 거지가 돼 있습니까?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 그 속이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서 세상의 흐름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잘 돼요. 처음에는 잘 돼요. 여러분 한보철강 정태수 잘 됐잖아요. 무당 말도 그 옆에 무당 끼고 살았는데 얼마나 그 말을 잘 들었냐면 집을 크게 지어놓고 너는 여기 쪽방에 살아라. 그 무당은 큰 방에 살고 정태수 씨는 쪽방에 살았어요. 그리고 네가 철강 사업에 손대면 너 대성공하니까 그 한보철강 손댔다가 그것 때문에 부도나고 IMF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여파가 있었잖아요. 그게 무속인 말 듣고 망한 사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지 세상의 말, 사람의 말, 환경의 말,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여러분 다 그런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위치에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셨는데 그 이후에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렇게 어느 기관의 10번째 안에 손가락에 드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하더래요. 자기한테. 자기 의형제 맺고 막 너와 나는 의형제다 같이 막 하여튼 그 사람도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의형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단사보다 더 힘들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막 너와 나는 베스트 프렌드고 뭐 최고의 친구고 우리는 막 같이 앞으로 뭐 문제 터져보세요.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옆에 있는 여러분 친구가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 생명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사람의 말과 환경을 따라서 복음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끝에 가보면은 어려운 환경에 딱 처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흐름에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 인생이 있기만 해도요.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면요. 문제는 해결 안 돼도 문제가 안 돼요. 아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은혜 밖에 떠나가면 문제 없는데도 문제처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나오는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한 가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딱 한 가지. 그게 그분의 절대적인 것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이 없고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그분을 믿지 않고 인본주의를 써요. 인본주의란 말 아시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힘을 쓰고 백을 써서 그걸 한번 처리해 보려고 하고 내 능력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 쓰고 백 써서 계속 처리하면 여러분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힘 쓰고 백 쓰고 해서갖고 그거 처리하면서 인생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보면요. 렘넌트 7명도 성경의 인물들을 다들 어려운 쪽으로 끌고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을 주고 막 잘되게 하면 될 텐데 다들 어려운 데로 끌고 가셨다니까요. 왜냐?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 다음에도 어려움이 와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분을 신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데 끌고 가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분명 계획이 있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해결하려고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백 쓰고 사람 쓰고 막 해서 인본주의를 계속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충만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 돈 많고 뭐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문에 딱 들어왔을 때 믿음 충만해하고 감사함으로 딱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찌들려갖고요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기어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6일 동안에 막 전도 운동도 일어나고 막 생명도 살아나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극명해요. 한 사람은 세상에 찌들던 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한 주 동안 하나님 일을 하다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한 주 동안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한 주 동안 생명운동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기뻐요. 왜냐 한 주 동안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걸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전에 보냈으니까. 근데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싸움을 너무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지쳐있어요. 지쳐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복음의 비밀, 그거 가진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요. 저와 여러분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전에는 사람의 도움받고 살고 전에는 우리가 뭐 세상의 빽과 인맥을 동원해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의인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의인된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안 보여요, 여러분. 허상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목사님 성경 보고 이거 뭐 이 시대하고 지금 너무 멀리 있는데 이거를 보고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지금 당장에 눈앞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걸 빨리 지금 돈 안 깎고 처리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세상 말을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나온다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 세상의 말, 현장의 말은 참고하세요. 뭐라고요? 참고. 여러분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죠? 교과서는 텍스트예요. 참고서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어요. 나머지 것들을 세상의 책들, 뭐 사람들이 쓴 거 참고하세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참 자유함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이냐? 다른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건 여러분 바람이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없애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기도 제목 때문에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그래요. 제가 갈 때 어떤 그 미국에서 온 자매하고 같이 그 강원도 지난주 수련을 갔다 왔는데 그 자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지난 학기에는 이번 학기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막 왜 이러시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그 졸업하는 과정 속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지 하나님 뭐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나하고 똑같냐. 내가 군대 갔을 때 이번 강원도 갔잖아요. 군대 갔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후방에 가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길 테니까 저를 후방에 보내주세요. 그거를 훈련소 6주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정시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후방은커녕 제가 후반기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후반기 교육도 안 받고 3일 만에 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게 저 진부령을 넘어가지고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맞지. 강원도 내가 땅에 진짜 군복 입고 처음 갔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냐. 진짜 토끼가 발 맞춰 사는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낙심해요. 저희 3일 동안요. 하나님 저기 계세요? 저희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고 왜 이러시냐고. 내가 그렇게 6주 동안 3번씩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나 후반교육도 못 받고 그 강원도 그 땅에 나를 왜 보내시냐고 막. 얼마나 3일 동안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 내 기도 제목이 그거였으니까. 내 기도 제목 그게. 그래 갔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는지. 저는 더블백을 풀고 신고를 하고 더블백 소대 풀자마자 처음 간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 소대 바로 담 하나 넣으면 교회가 있어요. 우리 연대장님이 죽으려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연대장님 새벽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간부들이 다 수예배 나오고 주일예배 나오고. 저 이등병 때부터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등병 때 군종 됐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2등병 때부터 군종된 사람은 사단 군종이나 그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2등병 때부터 군종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제 군생활을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든지 그것도 인제 원통은 이제 가면 원통에서 언제 오나가 인제 원통이거든요. 거기는 너무 군생활도 힘들고 너무 춥고한데 강원도 고성읍 거지는 반암리 거기는 속초 앞바다가 있어갖고 겨울에는 그래도 따뜻해요. 바닷바람 때문에. 근데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놨는데 저는 제 기도 제목이 후방에 거기 가서 교회 성경을 열심히 내 기도 제목과 기준을 삼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원망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 딱 버리시고요.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분 낙심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문제 다 해결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준에서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아멘? 그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 이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여러분 죽는 사람 많이 안 봤습니까? 진짜 허무합니다. 그 돈 번 거 다 싸지물리고 갈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갈 거예요. 죽는데 시간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일하다가 복음 위에 살다가 복음 위에 고민하고 복음 때문에 생각하고 한 생명 살리고 그거 위에 내게 주신 기능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늘 문제 와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문제 오면 아리가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시라니까. 왜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이는요 여러분 하나님 안 바라봐요. 막 기쁘고 행복한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어려움 앞에 갈 때 그때 진실되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온전한 믿음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나온 헌신과 그 믿음 안에 나온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고백한 사람의 인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를 여러분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좋은 과거, 안 좋은 과거? 주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되고 있는 사람도 망할 인생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사람 보고 부럽다. 나는 왜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보고 너무 안타까워야 돼요. 어느 날 저 사람도 멸망의 시간표를 만날 거니까. 사단의 손 안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안에서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막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처럼. 어느 날 한 방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왜 살 거냐고요. 안 되는 걸 왜 하냔 말이에요. 망할 걸 왜 하냐고. 응답받을 축복을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던 그 과거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 묶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강릉에 캠프를 했는데 저는 강릉 원주대학교로 갔는데 어떤 팀이 무속팀에 갔어요. 무당들. 근데 이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니까 딸이 아파요. 자녀가 아파요. 자기 몸이 아파요. 그 길을 모르니까 무당 만나가지고 그 무당 제자가 됐어요. 신받아가지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귀신 모시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 귀신이 자기가 해코지하니까. 그냥 알면서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운명과 저주,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 주인 되면 된다니까요. 그럼 사단은 여러분 손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주인 되고 내 계획이 주인 되고 내 뜻이 주인 되고 내 경험이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일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여러분과. 그것보다 큰 행복이 없어요.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 고민 더 많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혹시 주변에 있는 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진짜입니다. 늘 걱정해요. 진짜라니까요. 돈 많으면 여러분 늘 돈 펑펑 쓰고 다니면서 막 행복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없는 사람은 여러분 스님들은 있잖아요. 죽으면 그냥 가면 돼요. 왜냐 스님은 재산이 없잖아. 가방 하나밖에 없어요. 옷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승들의 방에 가면 있잖아요. 고승들 있잖아요. 큰 절의 주지 스님들 방에 가면 뭐 많은 거 있을 것 같습니까? 가면 수건 한 장 있어요. 수건 한 장. 수건.
그 사람은 갈 때 그냥 가면 되고 수건 누가 가져갈 거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불교 신자보다 못해요. 불교 신자 다 버리러 가잖아. 여러분 복음 다 붙잡고 다 버리면 되는데 이 복음보다 더 다른 배설물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이 한번 증거를 보여보세요.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인생이 되고,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되고,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되고,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인생 행복하고, 여러분 거기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거기에 증인된 제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고 어느 날 여러분 봤더니 저분은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던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해져 있을까? 야, 너 뭐 비법 있냐? 비법 있지. 뭔데? 비싸서 이거 아무데도 듣고 싶으면은 기다리라고. 이거 너무 그렇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복음 들고 가서 사정하고 한번 믿어라면 이래요. 여러분 복음이면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요? 그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래 문제를 완벽히, 여러분 미래 걱정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어요. 이 땅은 잠시예요. 잠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잠시 살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영원한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미래를 모르고 자기 조금 연금 받으면 행복할 줄 알고, 자기 공무원 있잖아요. 뭐 군인들 있잖아요. 연금은 미래예요. 자기 미래. 왜냐면은 자기가 나이 들어도 먹고 살 만한 뭐 경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는 그 경제보다 더 큰 경제도 있고요. 복음 안에는 그것보다 더 돕는 일꾼들도 있고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힘없고 응답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구원 줬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뜻을 이루는 절대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경제 축복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경제를 쏟아부었고 그 사람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 안 할 사람 같으면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주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가요 어느 나라에 대한민국 대사로 가는 것만도 그 사람 못 건들잖아요. 아무도. 제가 이번에 캠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 무당 현장 가는데요. 무당이 미리 알고 있어요. 니네 올 거라고 어제 내 신이 얘기해줬다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진짜로 물어봤어요. 진짜 내 안에 십자가가 보이나요? 구원의 확신 좀 얻어보려고 이 친구가 대학생이 진짜 내 안에 십자가 보였나요? 그랬더니 당연히 보이지.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혼나면서도 행복했대요. 자기 안에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와 확신이 있으니까. 알아요. 무당들은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사단은 벌써 안다니까요. 그래서 참 전도자, 참 제자, 여러분이 절대 제자로 부름받은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뭐 좀 돼야 절대 제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돈 많은 사람 필요했다면 이건희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했으면 이건희 혼자만으로도 전 세계 교회 다실 수 있어요. 그죠? 이건희 혼자만으로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건희를 선택 안 했을까요? 부자가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왔던 이상돈 어르신 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갔대요. 신학교를 갔대요.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돈하고 하나님하고
두 개를 하는데 돈을 놓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신학을 포기했대요. 그분이 한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돈 많으면 하나님 없어도 다 할 수 있는데 뭐들 하나님 찾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찾을 수 있겠어요? 지 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지 권세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뭐들 찾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갈릴리 바닷가에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셨다니까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돈 많고 잘나고 저 교수들 빽 있는 사람 부른 게 아니라 돈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볼 만큼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뭐냐? 속지 말라. 뭐라고요? 속지 말라. 따라하세요. 속지 말자. 사단이 여러분을 속인다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안 읽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시 한번 그 말씀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안 읽고 지나갔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왜냐? 아비가 마귀니까. 처음부터 거짓말. 여러분 돈을 꼭 줄게. 이때까지 줄게. 안 주죠. 사업하시는 분들. 안 줘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며칠까지 주겠습니다. 안 줘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의 아비가 주인 돼갖고 서로 속고 속이고 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계약했죠. 이 사람 계약했죠. 이 사람 계약했죠. 계약했거든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면 여기 계약 거짓말, 여기 거짓말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세상이 거짓의 아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요. 사람 보는 눈 빨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이 눈 없으면 사업하는데 힘들어요. 사람 늘 속기 때문에. 그래 막 돈 사기당하고 막 어음 떼이고 막 이러는 거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 사단이 불신자들의 아비가 돼 있고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남편이 말해도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안 믿으면요 속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이 주인 된 사람은요 거짓말이 잘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거짓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저희 아버지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컨닝해. 누가 컨닝해도 뭐라 안 해요. 그런데 내 양심이 두근두근 컨닝이 안 돼. 왜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사단이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불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은 사단에게 속는 거고 한 번 속으면 100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을 말하게 하는 마귀의 속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혼돈하게 만들고 여러분 인생 흑암 속에 여러분의 삶을 공허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도 공허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뭐 연금도 나오고 뭐 하는데 젊을 때는요 그 권력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막 마음껏 살았거든요. 부리면서.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그게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삶이. 허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요 정년퇴임하고 제2의 시작이에요. 복음 들고 이제 시니어 선교사가 돼서 전 세계 이 복음하러 다닌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가끔 뭐 낚시하러 이렇게 가면요, 나이 65세 넘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뭐 학교 교장이었고, 뭐 어디, 뭐 한전에 무슨, 어디였고, 막 한 사람들이 매일 와서 낚시하고 그 자리에서. 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이제 할 게 뭐 있냐, 이거밖에 이제 시간 달래러 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와이프가 바가지 긁지.
왜 안 나가고 집에 있냐고 막 밥 세끼를 다 차려줘야 되잖아요. 와이프들이. 삼식이 돼가지고. 두식이도 욕먹는데 삼식이 돼 있으면 얼마나.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 욕 안 얻어먹으려고 김밥 2줄 사갖고 갖고 있잖아요. 낚시터에서 낚시 던지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와이프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고. 구원받은 우리는 시작. 복음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복음 말하다 간다니까요. 그게 흑암운동 공허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예요.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 에스겔서 28장 12절에 17절 보면 홍보석과 뭐 그 사이를 왕래했던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비파와 수금을 타던 주의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이 존재가 뭐 하려고 이 땅에 쫓겨났습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려고요. 그래서 마귀는요, 너희 아비의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대로 욕심대로, 성경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사단은 욕심이 욕심. 여러분 99석 가진 사람이 한 석 더 가지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99석 있으면 한 석 네 가져야 할 수 있는데 부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다니까요. 그냥 죄의 시작은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죽이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살리는 자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요, 배우는 이론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 집 밖으로 올라가야 저거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나보다 더 뛰어난 놈은 죽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인자.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 잘하면 여러분 그 이제 선거철에 있잖아요. 막 같은 지역의 후보들 나오잖아요. 쟤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쟤는 이것 잘못됐고 이거 위선이고 잘못된 거 말하고 쟤는 거짓말하고 막 비방하잖아요. 다른 사람을요.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막 비방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왜 나왔냐? 성경 말씀 가지고 모든 민족이 같다라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저 흑인들 노예 해방시키겠다. 그 말씀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런 지지와 막 아브라함 링컨 막 비방하던 그 후보는 떨어지고 아브라함 링컨 됐어요. 다 맞는데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인생 살 때요, 막 옆 사람 친구 비방하고 살인자.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다 살리세요. 그리고 진리가 없어요, 사단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왜냐, 거짓의 아비니까. 그래 여러분이 불신자들 막 거짓말하고 이건 당연히 생각하세요. 왜냐, 그들의 아비가 마귀예요. 미안하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니 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게 마귀 속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남이 잘 되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또 뭡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천사처럼 나타나요. 잘 되게 해요. 여러분을 막 잘 되게 해줘요. 내가 예수님 때 뭐 잘 되게 하고 딱 뭐 하나 놓치냐? 복음만 놓치게 해요. 옆에서 도와주는 척하고 잘 되게 하고. 여러분 다 놓쳐도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딱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음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하나 딱 열어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 세상을 다 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도록 했어요. 세상의 학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교수님들 가르쳐도 그 학문을 따르고요. 세상의 전통, 우리나라 전통 윤리,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조상 섬기게 만들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요. 열심히 세상 이론들을 따라가게 만들고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기에 내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없는데 여러분도 아비가 마귀가 돼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라니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너희들 거짓말하는도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왜죠? 불신자들에게는요, 말 그대로 아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방향이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 후대들이 결혼 안 합니다. 왜냐? 결혼하면은 밥 해줘야 되고 서로 고생하는데 뭐더러 결혼합니까? 혼자 즐기면 살면 되지. 애기 안 납니다. 왜요? 애기 나면 그때부터 돈 들어가는데 뭐더러 애기 낳고 나 힘든 공부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애기 나면 내 인생 없고 애기 안 나요. 왜냐? 나만 행복하면 돼요. 또 어떻게 삽니까? 돈. 오직 쾌락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돈만 많이 주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단의 기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없는 성공만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우리 살면서 조금 뭐 해야 됩니까? 문화생활 조금 해야 돼요. 문화생활. 고상한 사람들 문화생활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강릉을 갔으니까 저희 숙소가 옆에가 경포대가 있었어요. 경포대 뭐가 유명합니까? 경포대 하면은 해수욕장 유명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떤 자매들이 왔는데 내가 지나가다 소리를 들었어요. 여자애들인데 한 20대 한 초반 여자애들이에요. 한 4-5명? 지나가면 사람이 막 야 우리 경포대 왔으니까 할 거 다 하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다 뭐 할 거 뭐 있어요. 경포대에서 바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름 뭐 남자도 만나고 뭐 할 거 많겠죠. 뭐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다 하고 가자. 근데요. 경포대에 올라갔는데요. 거기에 뭐 빌딩 하나 지어놓은 게 있는데 숙소인데 그 어느 나라의 것을 딴 것 같아요. 이렇게 한 20층 위에 건물 위에 이렇게 라운지가 있고 그 중간에는 그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저 경포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그 같이 간 집사님하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차 한 잔 마시러 갔는데 차 한 잔이 얼마냐면 그냥 일반 800원짜리 음료수 있잖아요. 밖에서 이게 먹는 음료수 800원짜리가 8,000원이더라고요. 그 과일을, 생과일을 간 음료는 16,000원. 기본, 그게 그 자리값이에요, 자리값. 그래, 사람들 이제 거기 가서 뭡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문화를 즐겨야 되니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던지, 바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11시에 축구해가지고 그거 보려고 내려왔는데, 그냥 마시고 내려왔는데요. 문화생활 해야 되잖아요. 고상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마귀 종돼가지고. 정신적으로 우상숭배하고,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다가. 미래도 준비 못하고, 떠나고, 내 후대까지. 똑같은 가문의 영적 문제를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종교인의 경배 대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이렇게 절간 가면 여기에 석가모니 상이 있고 부처가 막 이렇게 여러분 윙크하는 부처도 있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부처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예. 20년 불교 믿었으니까. 거기 가면요 이렇게 불전함 놓고 이렇게 하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여러분이 절하고 108배 하고 뭐 1000배 하고 하면요 뒤에 귀신이 경배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 진짜 제발 망하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 제발 망하게 해달라고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비는 게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는 게 제발 우리 집 좀 망하게 해달라고 빈다니까 열심히 손 지금 달아가면서 비는 거예요.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뒤에 누가 경배받는다고요? 마귀가 경배를 받는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무당들 보시라니까요. 무당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앞에다요 기도한다니까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들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 신께 기도하러 새벽에 가고 밤에 가고 늘 갑니다. 그런데 무당 자식 잘 되는 거 봤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무당 자식 잘 되는 거 봤는지. 없습니다. 무당 자식 다 정신병 오고요. 다 망한다니까요. 왜냐? 엄마가 박수무당 아빠가 열심히 빌었는데 내 자식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귀신 섬긴 거예요. 귀신 섬긴 거. 제발 내 인생 좀 망하고 내 자식 좀 망하고 내 후대 망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비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 대상이
너희 압이 마귀요, 마귀. 신자에게는요, 대적입니다, 대적. 우리나라가 북한과 지금 적대적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적군이 북한이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군대 생활할 때.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교회도 잘 다니고 뭐 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모르게, 성공도 다 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다 하는데 복음만 모르게. 여러분, 그리스도만 알면 재앙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만 알면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그리스도만 알면 천국같이 삽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목표와 전혀 관계없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내 있는 옆 사람에게 이걸 말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사단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열심히 돈 벌어라,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해라. 어떤 분이 지난번에 학교 가는데 기전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뭐 사진을 찍어 줬어요. 그게 어느 종교인이 하는 기도예요.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를 보도 지나가다 봐서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 적혀있냐, 이름까지 딱 적혀있어요. 하나님 내 자식 누구누구 국회의원 당선되고 잘 되고 뭐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인의 기도예요.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일 잘 되는 거, 후대 잘 되고 건강한 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복음으로 내 가정 살리고, 내 가문 살리고, 내 지역 살리고, 내 직장 살리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것과 관계없는 인생이 결국에는 종교인들의 인생이고, 이것과 관계없는 인생이 결국에는 사단에게 종로 탄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마귀가 하는 거 뭡니까? 기준을,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기준을 내 생각, 내 경험, 그 내 기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서도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니까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분은 행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 안 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 권세를 여러분 인생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꺾으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병마를 가져주는 흑암은 그리스도는 떠나갈지어다. 내 사업을 어렵게 하는 모든 사단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를 어렵게 하는 흑암의 권세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에 뿌리 내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 뿌리 못 내리도록 일에 빠지고, 세상 문화 즐기는 데 빠지고, 현장에 빠지고, 먹고 사는 데 빠지고, 이거 하면 다 되는데, 여러분 이거면은 마이크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돼. 잡으면 돼. 핸드폰 하나면 은행 업무, 뭐 지하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복음이면 다 되는데 사단은 그 복음 못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당하지 말고, 그런 불신자에게 당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그리스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사단은 손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문을 어렵고 여러분 자녀를 어렵고 여러분 인생 어렵게 만들었던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여러분 돈 그런 건 따라오게 만들면 돼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이 증인데 소중한 걸 놓치지 말고 세상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왜 세상 가서 고생해요? 하나님 자녀가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는데 매일 여러분 결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딱 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찾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정식 기도하는 시간 찾으세요. 분명히 여러분 기도할 때 사건들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납니다. 근데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시간표요. 그거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가 만든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거 되는 사람은 이제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순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황폐한 영적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 있거든. 문제를 놔두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내게 주신 신분권세 누리는 그 시간을 찾으세요. 조금 하루에 3번 정시로. 그러면 여러분에 와 있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왜냐?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복음이 소중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단에 속지 말고 마귀의 일을 이미 끝냈단 말이에요. 속지 말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세상 사람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대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 일을 행하실 거고요. 여러분이 이 대열에 벗어나면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노력. 아니 이 속에 있으면 되는데 왜 노력해요? 밖에 나가니까 여러분 힘갖고 살려고 하니까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이 속에 와 있는 사람은 인생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여러분 인생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모든 미래를 해결하신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합니다. 그 믿음에 고백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고 성령 충만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제자로 살고 절대 제자를 남기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